주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기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철로 역정 오늘 32번째인데요. 32번째 했는데도 한 3분의 1 조금 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이 철로 역정이요,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숨은 보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은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성경책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 십자가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철로 역정을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저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멘. 예. 자, 오늘 책으로는 108쪽이고요. 108쪽 중앙 검은선의 골짜기부터 110쪽 이제 중간까지, 예, 딱 중간까지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요, 아름다운 궁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과 가까운 곳까지 올라가서 기쁨의 산들을 보았고, 그곳에 가면 더 천국의 그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막 올라갈 때에 우리가 선줄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붙드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을 잘못 착각하면 이거 다 되네, 그래가지고 막 교만해지기 쉬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교만해지면 백전백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교만하게 만드는데,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교만해버리면 마귀는 얼씨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이 이제 나중에요, 아볼루원, 나중에 보면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을 낮추시는 과정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의 골짜기. 네. 여러분, 올라가는 게,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요,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내려오는 게 어려워요? 내려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도 등산을 많이 안 해봤지만 이거 뭐죠? 이렇게 지팡이, 예, 그거를 챙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무릎에 무리가 더 많이 가고, 예, 올라갈 때는 어쨌든 막 운동도 돼요. 근데 내려갈 때에 이 관절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삐끗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잠깐 이게 삐끗했거든요. 내려갈 때 삐끗했어요, 산에서.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몰라요. 너무 막 기뻐요, 막. 근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내려갈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내려가는 가운데에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천이 뭐라고 합니까? 110쪽 위에서 5번째 밑에 보면, 올라올 때도 몹시 힘들고 어렵더니 내려가는 길도 몹시 위태롭군요. 그래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이 내려가면서 살짝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 참 조심하고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하고 아주 영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웠을 때 이겼습니다. 대단한 영적 승리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듣고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무서워서 호렙산으로 어느 산으로 도망갑니다. 예, 그때 아주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너무나 상반되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이 굉장한 승리를 거뒀는데 한 장 차이로 굉장히 낙심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그 산에서 만나요. 예, 호렙산에서 피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이 임신을 하고 교만해졌죠. 사라가 하갈과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했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만해져 가지고 그때 하갈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광야로 쫓겨나요. 광야에서 누굴 만나죠? 주님을 만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 빈들 날이 저물어가는 그 장소에서 무리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빈들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빈들이 아니라 잔치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막 숭숭장구하다가도요 어느 때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나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줄 알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또 낮아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와 맞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낮아질 때는요 굉장히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약해 보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지혜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이 과정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쇠는요 불로 달궈야 단단해지듯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우리는 더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하는 기간이 뭐예요? 이게 풀무분이거든요. 풀무분의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한없이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이 철로역정 그 크리스찬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제 마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뭐예요? 겸손해지는 게 준비예요. 예.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이제 성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성경. 꼭 여러분 설록정 읽어보세요. 오늘 그 부분을.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교만한 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지는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가 추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대적을 한 거죠. 교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거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요. 왜요? 지금 대들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리치는 것이죠. 그냥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를 물리친다. 이게 교만하기 때문인 거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죠. 자, 그러면 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가? 예,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 왜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가? 첫 번째, 겸손해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볼까요? 7절.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 여러분, 교만한 자가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척 할 수 있는데 마음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낮아진 자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말씀 외에는 안전한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것이고 하나는 우상숭배죠. 예.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순종하는데, 교만한 자는 뭘 믿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나 왕년에 이런 거 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할 때가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교만은 표명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그랬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가? 그건 바로 겸손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겸손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자, 우리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게 지금 겸손한 자가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귀가 하는 전략 반대로 행해야 우리는 마귀와 맞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기들이 많아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암송도 많이 하고요. 어떤 권능이 있어요. 근데 교만해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우리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를 위한 권세,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 있는데 교만한 자는요 넘어지기 쉽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겸손한 자는 그 주시는 은혜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겸손한 자가 은혜를 왜 받는가? 자, 그것은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인가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나중에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 다 탕진하고 실패했죠. 그가 겸손해졌어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지금 나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이게 불행이구나. 그래서 그가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갔지만 쫄딱 망했죠. 그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또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차단해 버렸죠. 겸손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 의로 꽉 채워진 분들을 많이 만나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깍듯하고 윤리적이고 그런 분들인데요,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자기 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종교인으로 다닐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져야, 회개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그러한 자기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회심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판단만 해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자랑해요. 근데 목은 꼿꼿하고 눈이 높고 거만해요. 엎드리질 못해요. 복종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것은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깨질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떨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정말 전도해서 예수 믿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고기와 같은 마음,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거기 각주를 보면 고기와 같은 마음, 이 고기 보면, 여러분 생고기 보면 이게 물렁물렁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이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왜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가? 회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회개를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베드로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준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사도요,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늘 우리는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질 때가 있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씻겨라 한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뭐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회개를 말합니다. 자, 또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뭐예요? 회개를 말해요. 회개. 자복하고 통회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슬퍼해요. 남탓만 해요. 근데 회개가 임하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두 마음 품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다른 것까지 겸하여 섬겼던 우상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멀리했던 그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요, 이 회개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돌리더라고요. 하지만 회개가 임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해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성부께서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도 겸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49장